시선을 주께 두고. 아까 우리 이주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한 그 함께 나눈 말씀을 정말 잘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로 드려주는 모습 보면서 저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를 통한 축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와 뜻을 또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구절을 고백할 때 이 구절 안에는 그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2가지 죄를 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이 2가지 죄사함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 안에 많은 곳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나눈 것처럼 죄사함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당연히 이 말씀을 설교하셨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 적을 때는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주기도문이 2군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죄라는 단어를 도덕적인 이런 죄의 의미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는 이 죄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빚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 네. 지읒입니다. 빚. 아시죠? 네. 그래서 빚은 무엇입니까?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사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빚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debtor라고 하죠. 빚진 자에게 우리가 빚을 갚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 이것을 갚아달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빚을 졌는데 중요한 것은 빚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이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그래요.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진 것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 즉 없는 것으로 청산해 주셨어요. 그 많은 빚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빚이 없다, 그것을 다 탕감해 준다, 청산해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빚이 얼마인가? 정말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건가? 내가 평생을 벌면
어느 정도는 조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빚에 대한 비유를 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만 빚진 종이 왕 앞에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그동안 한 일을 정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종은 신하인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제 정산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적자를 낸 거예요. 어느 정도 빚을 졌냐고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1달란트가 노동자의 16년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16년 노동자의 임금이죠.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억 정도, 한국 돈으로 4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면 일꾼 한 사람이 얼마를 벌어야 하면 16만 년 동안, 계산이 안 돼요. 16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그것도 모으면 이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4,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달러로 하면 5, 60억 달러 되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뉴질랜드 1년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완전 한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1년을 계산해 보니까, 왕 앞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전체를 그냥 1년 예산을 다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 한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고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 신하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왕이 신하를 어떻게 여기느냐? 불쌍히 여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갚아라가 아니라 다 없는 걸로 해줬습니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 그러면 갚지 말고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비유로 사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실화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지어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어낸 비유의 내용의 사실 자체는 실화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빚을 실제로 그것보다 더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이 그냥 탕감, 없는 것으로 청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그냥 다 없이 해주신 하나님. 물론 이 돈에 대해서 왕은 사실 자신이 자기 재산으로 메꿔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 없다라고 청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부채를, 빚을 다 탕감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그 빚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은혜. 그리고 이것을 알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어근은 똑같습니다. 은혜를 알면 기쁜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 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건조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조금은 내 힘으로 갚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막살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것을 그저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동으로 그것을 갚으려는 우리의 의지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 완수, 임무 완수의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그 은혜를 좀 갚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거래일 수도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테이크 앤 기브가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뭔가 주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뭔가를 기대하죠. 또 우리가 한 만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부분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일부분의 빚을 아직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처럼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한 번에 없는 걸로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모든 빚이 탕감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빚을 청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고 내가 계속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으로 어느덧 내 의가 돼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갚았다. 넌 어느 정도 갚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해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에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은혜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결국 그 은혜가 흘러가는 선행도 하게 되는 거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빚은 우리가 결코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고 감사와 기쁨의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이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다 청산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자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이 엄청난 빚을 이미 청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고 누리고 기쁨 안에서 기도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이 빚을 청산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빚을 진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잘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 빚을 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빚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빚을 졌다 그래요. 제일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큰 빚, 그 빚은 하나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빚을 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빚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떠나버렸죠. 죄를 지었잖아요.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부담감, 하나님이 그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요. 이미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부담감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겠다. 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계획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찾으신 거죠. 바로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방법, 그 방법을 써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은 이 부담감이 있으신 거예요. 멸망당할 운명이 결정나버린 우리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빚을 스스로 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 신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세상 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가짜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빚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빚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라는 뜻이, 원뜻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세요. 그 빚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걸 주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빚을 갚아주세요. 저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빚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이 주기도문에 오늘 기도의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다는 약속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구절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청산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사랑의 빚을 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구절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시작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이 빚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아직 나누지 않았어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16만 년 동안, 그죠? 노동자의 임금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청산을 받았죠. 자유를 얻은 종, 이 신하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행동을 보면 나가다가 다른 한 종을 만나요. 다른 신하를 만났겠죠.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떤 신하냐 하면 주인공이었던 이 풀려난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을 딱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 정도가 되겠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왕에게 이 큰 돈을 청산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일치 임금을 안 갚은 사람을 보자마자 뭘 하냐면 멱살을 잡습니다. 숨을 못 쉬게 멱살을 꽉 잡아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지금 갚아라, 그 돈. 그런데 이 동료가, 그 멱살 잡힌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나온 이 신하가 왕 앞에서 한 행동과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공인 탕감받은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봐주죠. 바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황당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모습을 주위의 동료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동료들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료들 중에 몇몇 흥분한 동료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왕이 그 풀어줬던 신하를, 그 1만 달란트 빌렸던 그 신하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대답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빚의 청산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빚을 청산해 줬잖아요. 왕이 먼저 그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의 빚을 청산해 줬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순서가, 빚을 청산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지 않는구나. 아, 조건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해 주지 않으면 사함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빚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먼저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이 이 종에게 이야기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뭡니까?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빚의 청산은 우선순위가 있거나 조건부 청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빚의 청산은 이게 도대체 보니까 왕이 신하에게 이제 악한 종아라고 꾸짖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하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을 때 왕이 이 악한 종아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빚을 진 것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악해지느냐?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작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빚을 풀어주지 않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아라 그러고 감옥에 가둘 때 우리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을 때는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작 받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안 받고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것은 정말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절대 풀어주지 않는 우리의 악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하들 사이에 지고 있는 빚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지고 있는 이 빚을 청산해주고 악한 종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언제, 마태복음 18장에 이 비유는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는 뭡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빚을 풀어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붙잡고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또 한 시간 그러니까 한번 나눴습니다. 요셉 용서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그 용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깊은 내용을 나눴죠. 한 6개월이 다 돼가니까 이제 또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용서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그 빚을 청산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유하게 됐잖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는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서로를 풀어주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풀어줬는데 내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사실 보면 주위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나의 지난날 나의 죄들을, 나의 과거의 실수들을,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막 이 바보야 막 그러죠. 그때 왜 그랬니?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만 달란트어치의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이 주기도문 9절에 나오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축복을, 용서받은 것을 이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건지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해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신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체험케 해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억울함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죠. 분노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생각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부터 생기는 거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는 쌓이는 특징이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걸리죠. 비만이 되죠. 비만이 되면 각종 병들이 생깁니다. 감정도 과해지면 영혼의 그 감정이 쌓여요. 덜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영혼의 질병에 걸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치고,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왜 피폐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쌓아둔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든 주위 사람이든
그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묶인 마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내 억울함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억울함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분노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내 분노 속에 갇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딴 데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갇혀있는 감옥이 더 큰 감옥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감옥.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가둬놓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신하처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갇혀버리게 돼요. 옥에 갇힌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 있죠. 사기를 친 사람 있죠. 배신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여러분을 미워한 사람,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 있죠. 또 여러분이 그러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이면서 우리는 가해자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비유를 볼 때 막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가 탕감받고 청산을 받자마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악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떠올려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우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로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억울함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감정과 그 기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는 분리시킬 수 있어요. 비로소. 바로 거기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넣으신 겁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기쁨에 힘을 줄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묶여진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